7월 2일 금요일 전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 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딸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에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신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야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나의 대적자, 너의 대적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그의 멘토였던 무학대사 사이에 일어났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좀 놀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사께서는 참으로 돼지처럼 생기셨습니다. 그러자 무학대사가 다시 이성계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께서는 참으로 부처처럼 생기셨습니다. 그러자 이성계가 다시 무학대사에게 되묻습니다. 내가 대사를 놀렸는데 어째 대사께서는 나를 부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자 무학대사가 말하기를 원래 부처의 눈에는 부처에만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이 뒤틀려 있는 사람은 그 뒤틀림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도 그러려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오해하고 누군가의 행동에 의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그렇게 서로를 오해하며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잘못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질투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꼬투리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이 뒤틀려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행동과 말씀을 오해한 것이죠.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자 예수님을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런 인식의 틀을 가지고 예수님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권속인 양 바라보았습니다. 스승이 귀신의 힘을 입었으니 제자들은 오죽하겠느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스승이 마귀의 왕에게 힘을 받았으니 제자들은 새끼 마귀쯤 되는 것이다 라고 오해했다 그 말이죠.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제자 파송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병자들을 치유하는 권능을 주셔서 이스라엘 각 마을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는 그곳에서 너희들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다시 한번 제대로 봐야 합니다. 본문 6절과 16절 상반절 그리고 17절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16절 상반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자, 지금 제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방 나라 한가운데로 불신자들에게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지금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언어를 말하고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는 동족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동족들에게 가는데 그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마치 이리처럼 그들을 뜯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동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였고 또 마침내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괴롭히는 것은 타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를 괴롭게 하는 것은 심지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단이나 사입이지 저 불교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 무슬림도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실제 같은 교회 사람들입니다. 또한 교회를 괴롭게 하는 것은 의외로 이웃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이 서로를 적대하고 미워합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 섬김의 공동체로 부른 교회가 서로를 반목하고 적대하고 심지어 서로를 비방하는 말들을 바깥에 뿌리고 다닙니다. 우리가 이단에게 직접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는 평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죠. 무슬림에게 핍박을 받거나 불교도에게 박해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언제나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동포들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가상의 대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끼리 미워하고 적대합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원수처럼 지내는 교인이 어디 한둘입니까?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질투하는 교회가 어디 한둘입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바리새인이 되어 질투하고 미워하고 꼬투리를 잡고 험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경험이 쌓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움츠려듭니다. 자꾸만 반복되는 누군가의 오해나 반복되는 누군가의 공격을 받다 보면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죠. 교회 안에서 반목이 반복되고 서로를 향한 질투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에이, 이 교회 그만 다녀야겠다. 심지어 나 이제 그만 하나님 믿으련다. 하나님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상처를 주고 믿음의 시련을 주는 것은 타 종교인이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 심지어 동성연애자들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때문에 꼴 보기 싫다고 믿음을 버려야 할까요?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장로 때문에 실망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믿을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며 믿음을 등져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누가 옳았는지 누가 틀렸는지 누가 악에 찬 모함을 했는지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는지 마침내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너희의 억울함이 풀리고 너희의 오해가 풀리고 서로의 마음이 풀리는 때가 마침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오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부지불식간에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가해자가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오해 없이 드러나고 숨겨짐 없이 드러나서 그런 오해가 풀리고 서로의 분노가 풀리고 서로 마음의 상처가 풀리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을 떠나서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것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면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지상의 과제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몇 번 마주치지도 않는 불교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평생에 한두 번 볼까 말까한 무슬림들도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것은 사실 이단과 사이비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는 것은 의외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같은 교회 교인들입니다. 같은 지역교회의 사람들입니다. 저게 무슨 신앙인이냐, 저게 무슨 직분자냐 말하며 서로를 향해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고 서로를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괴롭히는 것은 안타깝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나도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대적질을 당하겠지만 또한 나도 누군가의 대적이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쌓여가는 오해와 반목 때문에 우리는 서로 원수처럼 지내며 평생을 미워하기 일쑤입니다. 오해를 풀어보려고 대화나 화해를 시도해도 번번이 실패하기 일쑤이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살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릴 때가 반드시 옵니다. 모든 억울함이 해소할 때가 옵니다.
내가 오해했던 것 또한 눈 녹듯 사라질 때가 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한 일 또한 진정으로 사과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이 드러날 때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치고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너무나 많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주님의 얼굴을 뵐 그날에 주님께서는 서로의 억울하고 답답한 것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원수된 자들과 화해하고 내 눈에 덮여있던 편견과 오해의 꺼풀을 벗어던지고 서로를 진정으로 믿으며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온전해질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끝까지 견뎌내고 이루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원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를 험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반목합니다. 이렇게 미혹한 죄인들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배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지상에서 쌓였던 오해와 반목, 불신과 비난을 서로 진정으로 사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상에서 받은 모든 상처가 비로소 치유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았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 맡겨진 일들을 잘 처리하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세상을 사는 동안 어그러진 영혼을 바로잡기 위함이오니 오늘 일과를 마친 후 조용히 기도하며 내 영혼에 어떤 것이 뒤틀어져 있는지 직면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더위와 함께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큰 수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작년과 같은 고통이 임하지 않도록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그들 중 고통당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기꺼이 이웃을 위하여 봉사와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교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오롯이 따라가길 소망하오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